지난주일 우리는 7일 밤낮을 욥의 곁에 앉아서 아파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돌변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에서 나오는 그 연륜과 그 또 수많은 경험이고, 거기에 사탄의 개입까지 더해진다면 그 누구라도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좋은 관계였던 사람이라 해도 사람은 한순간 변할 수 있고 또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도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우리가 100번 동의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진리잖아요. 진리. 이 진리로 엘리바스가 욥을 찌르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는 율법에 얽매여 죄인이 된 사람들을 해방하고 고통받는 삶에서 평안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만약 이런 기능이 없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 분명히 진리인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게 분명히 진리인데 17절 외에도 이 말씀 외에도 엘리바스의 말에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진리가 참 많습니다. 엘리바스 뭐 첫 번째 발언, 두 번째 발언, 세 번째 발언 쭉 소개되는데 정말 많아요, 진리들이. 그런데 왜 그런 진리들이 욥을 고통스럽게 하고 죄인으로 만들까? 이게 생각을 해봐야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근데 반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결과가 욥을 더 정죄하고 얽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진리인데 왜 사람을 얽매일까요? 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증언대로 하나님 말씀은 모두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진리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진리가 아닌. 그럼 그게 무슨 진리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진리예요? 이 말이 안 되죠.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진리였다가 진리 아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정한 거예요. 진리인 듯 하면서 진리가 아니에요. 그 참 진리 같은 진리인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한때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때 유행했던 노래 가사입니다. 저 제목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썸이라는 노래더라고요. 썸. 그러니까 뭐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뭐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뭐 제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불현도 떠올랐어요. 근데 딱 맞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 듯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같은 말씀. 오늘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게 진리가 될 때가 있고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황당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바스라는 사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때 그러는지. 자, 원래 사탄은 엘리바스를 이용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이용했냐면
욥의 아내를 먼저 이용을 했죠. 욥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를 빼뜨렸네요.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구절이 있었죠. 욥의 아내를 먼저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욥의 아내를 이용해서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제발 죽으라고. 죽어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욥에게 이런 직설법이 통하지 않자 지금 방법을 바꾼 겁니다. 간접적으로. 아주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해요. 빙빙 돌려서. 이게 지금 5장 1절이에요.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지금 거룩한 자가 뭐냐면 지금 우리잖아요. 우리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성도 중에 이런 뜻입니다. 네가 성도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 누구를 붙들고 얘기하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누구를 붙들고 얘기해봐라. 네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네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누굴 붙잡고 얘기해봐. 네 말을 들어주나. 그러니까 죽으라고 직접 말하다가 이제는 네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탄이 지금 하는 말들은 사람을 죽이는 전형적인 방법이고 아주 효과가 높은 방법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 이렇게 합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먼저 네가 왜 죽어야 하는지, 죽어야 할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 네 상황을 지금 잘 봐. 네가 살 수 있겠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요. 응? 이렇게 한 다음에는 그리고 네 주위를 봐. 네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 가장 가까운 내 아내 그리고 내 친구들이 다 돌아섰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다 돌아서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이제. 그러면 사람은 죽음을 택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택하게 돼 있어요. 왕따를 당하는 청소년들이 죽는 이유가 이런 거고요.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던 연예인들이 죽는 이유도 이런 것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모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호의적이었던 사람이 돌아서게 만들고 그래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이 방법을 쓰면 견뎌낼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죽어요. 깊은 밤에 은밀하게 엘리바스 귀에 속삭이던 사탄이 욥을 죽이기 위해 이런 방법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죽여야 돼, 욥을. 그래야 자기가 이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한 번이라도 죽기를 결심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삶을 최악으로 만들 것이고 사방에서 손가락질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믿게 만들 겁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에 절대로 말려들면 안 돼요. 아무리 네 삶이 피투성이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삶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에스겔서를 보면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한번 이르는데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내 삶이 아무리 피투성이라도 반드시 살아있으라고 하신 이유는 그래야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기회예요? 사탄을 이길 기회예요. 죽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그건 지는 거잖아요. 그냥 끝나버린 거잖아요. 당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됐던 사탄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면서 영원히 살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탄한테 속아서 요 모양 요 꼴로 살다가 언젠가는 죽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탄을 응징하고 원래의 삶을 되찾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이 땅에서의 몇십 년이.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포기하고 죽는다고?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 기회조차 빼앗아 버려서 자신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탄은 욥에게 계속 죽을 것을 권유합니다. 2절을 보시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네가 그러니까 아무리 분노해봤자 그 분노가 오히려 미련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을까? 그런 시기가 어리석은 너를 멸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그러니까 어차피 너는 이렇게 죽을 거니까 네가 분노하고 시기하면 너는 어차피 그렇게 죽을 거니까 차라리 지금 죽어라. 네 스스로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사탄이 엘리바스를 이용해서 얘기하는 건지, 이런 말들이 전부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다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분노를 나타낸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이것도 잠언에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가 결국 죽게 만든다. 시기가 결국 죽게 만든다. 지금 이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죽으라고 하면 이게 지금 성도가 성도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엘리바스가 욥한테 하는 거니까, 자, 성도가 성도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성도를 죽일 때는 이렇게 진리 같은 진리를 사용을 해요. 직설적으로 죽으라고 하면 성도가, 자살할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성도니까.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도는 진짜 하나님을 웬만큼 아는 성도는 자살할 성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정죄를 한다니까요. 그래야 죽으니까 성도가.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진리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정죄하는 상황을 잘 보면 욥이 뭐 분노를 하고 시기를 하고 막 이랬다는데, 욥이 분노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욥은 모든 재난을 겪고서도 분노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잠시 원망했던 자신에게 분노했을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한 적도 없고,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고 했는데 그런 적도 없고, 누구에게 분노한 적이 없어요. 자기 생일을 그냥 저주했을 뿐이죠. 그리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잘 사는 사람, 친구들을 시기한 적도 없습니다. 분노한 적, 시기한 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자꾸만 우기면 정말 억울한 거예요. 나 그런 적 없는데? 근데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 모함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 모함을. 자, 3절에도 보시면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렇게 분노하고 시기하는 자가 이 땅에 계속 머무는 걸 보고 내가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즉시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당장에, 이건 즉시거든요. 한 주간 동안 네 옆에서 있다 보니까 네가 이런 놈이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즉시 저주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와, 사람이 이렇게 변할까요? 그러더니 결국 4절에 가서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합니다. 이건 진짜 해서는 안 될 말인데요.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무슨 뜻이냐면 네 새끼들도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네 새끼들도. 구원의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 앞에서. 죄를 지어서. 이 말이 지금 성도가 성도에게 한 말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에게 네 새끼들은 죄를 지어서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에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죠. 연약해요. 그래서 연약함으로 한순간 다른 성도를 비판하고 다른 성도와 싸울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거기까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죠. 부모나 자녀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지켜야 할 선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네 신앙이 그 모양이니까 새끼가 속을 썩인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전 진짜 많이 들었는데. 네 신앙이 그 모양이니까 새끼가 이렇게 속을 썩이는 거야. 새끼 건드리면 안 돼요. 자식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부모도 구원하지 못한 주제에 왜 자꾸 나서냐? 뭐 잘났다고 자꾸 나서냐? 네 부모나 구원하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들인데 놀랍게도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말을 너무나 자주 들어요. 너무 자주 듣습니다. 이런 말은 정말 비열하기도 하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맞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몇 번 얘기했죠. 그 신포도 얘기했잖아요. 신포도. 응?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내가 이가 시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지. 먹으면 먹는 사람의 이가 시죠.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네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아비의 죄나 뭐 자식의 죄 이런 거 아니다. 누구 때문에 너가 죽는 게 아니다. 네 죄 때문에 네가 죽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부모나 자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와 자식을 들먹이는 건 정말 비열한 짓이고 무식한 짓입니다. 무식한. 하나님 뜻도 모르는 무식한 짓.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런 짓을. 엘리바스가 이 비열하고 무식한 짓을. 그런 짓을 하더니 욥이 재산을 빼앗긴 것도 비아냥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며 줄인 자가 먹었고 덫에 걸렸고 올무가 그러니까 1장에서 본 것처럼 욥의 모든 재산을 뭐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갔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긴 이유도 너의 죄 때문인 거야. 너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도. 왜 너한테만 그런 일이 생기겠냐? 그러니까 인저지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게 아니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참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는 자 먼지와 흙에서 뭔가가 그냥 자라나지 않죠. 지금 티끌에서 흙에서 이랬잖아요. 먼지와 흙에서 뭔가가 그냥 자라나지 않아요. 뭔가가 자라나려면 뿌려진 씨앗이 있어야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일이 그냥 일어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진짜 고생하게 얘기한 거죠. 고상하게 얘기하지만 욥이 당하는 고통은 모두 죄라는 씨앗 때문에 나타난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인과응보.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7절에서 꽃을 피웁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주 계속해서 고상하게 얘기를 해요. 아주 고상하게. 자, 여러분 먼저 불꽃을 보십시오. 불꽃이 뭐냐면 불티입니다. 불티. 불태우면 막 날아가는 불티. 그러니까 불티는 뭐가 있어야 생겨요? 불이 있어야 생기는 거잖아요. 불이 있어야. 그러니까 불이 원인이고 불티는 결과죠. 6절과 똑같이 인과응보로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어차피 고생을 위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고차원적인 말이냐면 불꽃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제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빛의 아들입니다. 빛의 아들. 불꽃이 빛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이면 우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불에서 나온 불티가 날아가서 사라지듯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우리도 그렇게 언젠가는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고생을 하다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고생하며 살다가 죽으면 허무하게 사라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성도를 아주 그냥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장 마지막 절에서도 사탄은 이와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4장 마지막 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 없이 죽느니라. 장막줄이 뽑히듯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지혜 없이, 그러니까 예수 없이 영원히 죽을 것이라고 했던 사탄이 그가 그토록 바라는 우리의 허무한 죽음을 마지막까지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사탄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인과응보 원리로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말들이 정말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게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한다. 로마서 6장 23절의 대표적인 구절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그 신포도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인과응보를 말했어요. 보셨어요? 이 말씀.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거 인과응보잖아요.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이밀고 다그치면 뭐 거부할 방법이 없어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죽어야지. 이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거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꾸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다그치면 당황을 해요. 왜 당황합니까?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이런 말씀은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 깨끗해진 성도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 우리에겐 이미 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죄의 삭이 있어요? 죄가 없는데 무슨 죄의 삭이 있냐고. 죄의 결과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겐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망이 없어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절도범이 있습니다. 절도범이 감옥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구나. 그럼 이건 말이 되죠. 이 말은 맞아요. 죄의 삭스로 지금 벌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도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돼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예요. 죄가 없어서 구원받았다니까. 죄가 없어서 구원받았어. 그러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냐면 내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내 죄 다 갖고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탄의 이런 전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이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이제 봅니다.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누가 들어도 온당한 권면이고 신앙의 사람인 것 같죠? 누가 들어도 야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잘하는 권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우리가 엘리바스를 잘 살펴보자고 했잖아요. 이 말 안에는 엘리바스의 무서운 열등감이 심어져 있어요. 이 말에. 한글을 보면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원어를 보는 건데 여기서 나라면 이랬잖아요. 나라면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아부라는 단어입니다. 아부가 뭐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네 아버지 같은 나라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빠진 거예요. 네 아버지 같은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얘기했는데 모두 욥보다 연장자였죠.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예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 뻘 되는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권면하면 들어라. 네 아버지 뻘 같은 내가 얘기하지 않냐. 엘리바스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언제나 욥보다 한 수 아래였습니다. 나이는 아버지 뻘인데 모든 게 다 한 수 아래였어요. 뭐 경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래서 엘리바스의 발언만 제가 쭉 간추려 봤어요. 뭐 두 번째 발언, 세 번째 발언 쭉 간추려 보면 그가 욥에게 얼마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보입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추려 왔습니다. 15장인데. 자, 15장 7절에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응? 네가 여기서 제일 어른이냐? 그런 뜻이잖아요. 네가 여기서 제일 어른이야? 그리고 지혜를 너 혼자 가졌어? 이렇게 막 야단을 쳐요. 어린 놈이 말이야. 네가 제일 먼저 났어? 지혜를 너 혼자 가졌어?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건방을 떠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게 뭐냐고. 이렇게 지금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런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 나이 많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어린 놈이 정말 교만하다고 야단치는 거예요. 어디서 가르치고 말이야 이게. 이 장면을 보면서 요즘에 제가 그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가 생각이 나요. 하는 짓을 보니까 이 생각이 딱 났어요. 이 생각이. 그 이준석 대표라는 그 어린 그 대표한테 맨날 그냥 뭐 지시나 받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열등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딱 엘리바스와 같은 거죠. 이준석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 질비한데 거기. 그 열등감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고. 지금까지 모든 면에서 욥보다 한 수 아래였어요. 그래서 늘 권면을 받았어요. 엘리바스가. 이런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욥에 대한 열등의식이 계속 쌓였어요. 열등의식. 그리고 이제 욥이 처참히 무너진 상황에서 그 억눌렸던 열등의식을 보상받으려는 그 심리가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때는 이때다 이런 거예요. 때는 이때다. 어린 사람에게 눌렸던 보상 심리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상 심리는 나이로 나오는 거예요. 그 연륜, 경험 이런 걸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응? 네, 이놈아, 내가 지금 어른인데 좀 내 말을 들어봐. 응? 그래서 지난절에 4장 8절에서 이게 봤잖아요. 내가 보건대. 이게 뭐였습니까? 응? 내가 이제까지 겪어본 경험. 그거였잖아. 그러니까 발언의 시작부터 자신의 연륜과 경험을 토대로 말하던 엘리바스가 자기의 발언을 마칠 때 5장 27절을 보면 이 모든 말의 출처를 분명히 밝혀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보건대 내 경험상 내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내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어디에도 엘리바스의 논리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다 이런 거예요. 다. 지금 네 삶을 가만히 살펴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건방 떨지 말고 내 얘기를 잘 들으라는 거야. 건방 떨지 말고 너는 잘 들어라.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에서 제가 이런 구절을 찾아봤어요. 22장에 있는 건데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른인 우리가 가르치면 너는 네가 교만했었다고 시인해라. 좀 어른들이 말하면 들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이용을 해요. 여러분,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이용을 한다고. 엘리바스에게는 이 열등감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열등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있어요. 열등감이.
이 열등감이 계속 쌓이면 언젠가는 화산처럼 폭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야 도대체. 근데 왜 목사님은 쟤만 좋아해? 이거 열등감입니다. 이게 열등감이에요. 이런 말 나오면. 나한테서 이런 말이 나왔다. 이게 열등감이에요. 그리고 아, 저희는 나보다 늦게 교회에 나왔는데 왜 저 사람이 구역장이고 내가 권찰을 해야 돼? 저 사람 나보다 늦게 나왔잖아. 이런 말 다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등감. 이런 불만과 열등감은 흔히 믿음의 연수에서 자꾸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연수. 그러니까 내가 나이도 더 많고 내가 더 오래 교회 다녔고 내가 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내가 네 밑에 있어야 돼? 이거예요. 그냥 이런 열등감은 목사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부목사의 설교는 절대로 담임 목사보다 훌륭하면 안 되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담임 목사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게 되니까. 그럼 쫓아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학교에서도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전도사 시절에. 절대로 목사보다 훌륭한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이게 도대체 참... 열등감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열등감이 발현되면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을 가르치는 내용, 우리가 9절부터 16절을 쭉 보면 우리가 조직 신학에서 배웠던 그 신론 있잖아요. 신론. 그 신론의 내용,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열등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가르칠 테니까 잘 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까지 뭐냐면 탄압받는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론에서 배웠던 구원의 하나님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해요. 자, 그 두 번째 하나님.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우리가 낮, 어두움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악한 자를 무너뜨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신론에서 배웠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마지막으로 말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한 겁니다. 자, 우리가 신론에서 배운 하나님, 이 세 하나님, 9절부터 11절까지는 구원의 하나님, 12절부터 14절까지는 공의의 하나님, 15절부터 16절까지는 사랑의 하나님. 정말 제대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너는 이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이런 하나님을 찾고. 자, 여러분, 이렇게 엘리바스가 분명 진리를 선포하면서 권면하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진리를 선포하면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잘못된 게 없으니까 욥은 엘리바스의 권면에 감사하고 그 말에 따라야 될까요? 잘못된 게 없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배우자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오는지. 내가 시험에 들어서 무너졌어요. 내가 시험에 들어서 무너졌어. 그때 누군가 내게 와서 권면을 해요. 목사님이 신방 올 수도 있고, 뭐 장로님이 신방을 올 수도 있고, 누가 와서 권면을 해. 그런데 그 권면은 언제나 성경 말씀을 갖고 하죠.
어디 한 구절 읽고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은 한 점의 오류도 없으니까 그가 내게 전하는 말씀에도 오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도무지 내게 위로가 안 돼. 그냥 신방 왔다 가면 내 기분이 더 나빠.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이런 경우가. 위로는 안 되고 더 상처가 되고 더 기분이 나빠. 왜 이런 경우가 생길까요? 욥이 똑같은 심정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엘리바스가 한 번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옳은 말이 어찌 그렇게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당신이 내게 말하는 진리들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말하는데 너희가 지금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을 하는데 내 어떤 부분을 책망하는 것인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책망은 도대체 내 어떤 부분을 책망하는 거냐. 도무지 모르겠대요.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은 전했어요. 말씀은 전했는데 단 한 말씀도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무너졌는지, 내가 왜 시험에 들었는지 그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그러니까 내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 정확하게. 그러면 내가 잠잠하겠다.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왜 와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가. 그러니까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 다시 없다 그랬어요. 2번이나 세상에 이런 사람 다시 없다. 그런 의인은 죄로 징계받는 인과응보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과응보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런데도 엘리바스는 하나님 말씀으로 욥을 정죄하고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다그쳤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나한테 지금 왜 이런 소리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돼요. 중요한 원리. 내가 한 글자도 가감없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하더라도 그 적용이 틀렸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기능하지 못합니다. 적용이 틀리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고 적용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록된 말씀이라고 다 갖다가 붙이면 안 돼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매일 예배 시간이 있었어요. 매일. 성전에 가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만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노 목사님, 은퇴를 앞두신 노 목사님이 70대 목사님인데 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막 배웠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틀리게 우리가 배웠던 거랑 다르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성경 한 구절을 들이대면서 그 목사님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 목사가 이런 목사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목사.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를 요즘에는 이제 신학교에 가서 원어를 공부를 해요. 성경 원어를 공부하는 요즘 학생들은 그래서 잘못 번역된 성경 구절들이 꽤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옛날에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들은 원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또한 잘 알지 못했던 거죠.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게 아니고 한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설교를 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구절을 들이매고서
그 목사님을 비판하면 그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마지막 장 42장 가서 욥의 친구들을 용서를 하세요. 왜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신 이유를 잘 보세요.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 친구한테 노했다. 그런데 용서를 하겠다고 하시오. 자,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무슨 뜻이냐면 욥의 친구들이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매했다. 배울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잘못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점을 참작하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도 똑같은 거예요.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용서하시는데 신학생 주제에 뭘 비판을 하고 따라서 말씀을 함부로 적용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어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권면할 때 제일 1순위 권면이 뭐냐면 하나님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라. 사람 보면 시험 들어서 못 살아.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해. 이 권면을 제일 많이 하죠. 어떤 구절, 이 성경 구절을 들이밀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말씀을 읽고서는 하나님만 보라고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응? 왜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어? 이렇게 고민을 하죠. 그런데 목사나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어서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은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는데 성도가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는데 그래서 나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라고 하면 그게 위로가 됩니까? 솔직히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렇게 이기고 나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에게 상처를 입은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다니까.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은 어디 갔어요? 며칠 전에 수해 현장에 갔던 국회의원이 뭐 수재민들에게 상처를 준 뉴스가 이제 뭐 대서특필이 됐잖아요. 뭐 수해를 당한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가가지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사진 잘 나오게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망발을 해가지고 참 국회의원이라는 수준이 진짜 그런 망발을 해서 수재민들에게 더 상처를 줬어요. 그럴 때 어쨌든 그 국회의원이 그 수재민들한테 가서 우리가 이제 위로할 때 그 국회의원을 보지 말고 대통령만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위로가 됩니까? 그 똑같잖아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거나 국회의원 보지 말고 대통령 보라는 거나 똑같은 원리 아니에요? 그게 무슨 위로가 되냐고요. 내 상처가 아물려면 때린 사람이 와서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죠. 그래야 내 상처가 위로가 되지. 이 국회의원은 그래서 자신의 보직을 다 내려놨더라고요. 그래서 2번, 3번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도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됐더라고요. 세상도 이렇게 해요. 세상도. 그런데 교회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교회에는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상처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지 말고 반대로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권면하십시오. 그게 옳은 처사죠. 그게 이 시편의 말씀은 나를 구원하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지 사람이 준 상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들이밀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전하는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말씀을 이용해서 나를 위한 무기로 삼거나 그 열등감 막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서 함부로 들이댄다면 진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독설이 됩니다. 무서운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진리인 듯
진리 아닌 진리 같은 진리가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적용할 때 반드시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사람 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뭔가 권면을 하고 신방을 하려고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가야 돼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만 아시거든. 그 사람 속을. 근데 왜 묻지도 않고 갑니까? 왜 지멋대로 적용을 해요? 기도하지 않고 권면하면 말씀을 잘못 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 더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사람을 일으키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기도와 말씀을 병행하면서 진리가 진정한 진리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